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용감하게 교과를 또 한다고 나섰는데, 네, 이번 주가 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방에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그걸 맡아서 막 제 딴에는 파고 파서, 네, 이렇게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억절 한번, 뭐, 마이크 안 켜셔도 좋습니다.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입니다. 이 말이 조금 지금 이렇게 평상시에 잘 안 사용하는 말이지만 우리 예수님한테는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기억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번 주가 8과인데요. 이 빌립보스랑 골로새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1, 2과에서 골로새서를 연구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빌립보스를 그 다음에 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다시 연구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에 빛의 나라 그리고 또 흑암의 권세 이런 말씀들이 서로 대조가 되어서 있는데요. 우리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감사하고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결론을 먼저 보시면 음, 제가 글이 살짝 안 보여서 우리는 사람이시며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는다. 그분이 구원을 이루셨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재하며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만물을 연합하게 하신다. 그는 교회의 머리시며 또한 부활하심을 통해 재창조의 시작이 되신다. 그분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이로 만물을 화목하게 하신다. 이 결론이 살짝 이해가 안 되셨어도요. 이 공부를 마칠 때 우리 서로 생각하면서 이 교과를 지으신 분이 내리는 이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보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사진이나 거울을 볼 때 자신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2차적으로 이렇게 어, 묘사된 것이고요. 그리고 조각상 그런 것을 볼 때 저희가 뭐 실제와 좀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생한 그런 현실과는 거리가 먼데요. 성경에서 형상이라는 개념은 제한된 표현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보다 더 큰 광범위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을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을 보시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어떤 것이 형상이라고 하는지를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주의 영광을 그때 어떻게 본다 그래요?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기능적으로 가능한 한 하나님을 닮게 태어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태어났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노아홍수가 돼서 지금은 와이프 부인이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하나님의 순상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근데 뭐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주 많이 닮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내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제시하신 게 십자가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과는 같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가 태초에 2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18절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차원을 묘사해 놨는데요. 거기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3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 11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시면 나는 생명의 부활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차원, 신적인 차원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신 말씀인데요. 영감의 교훈 한번 다른 분이 수고해 주시겠어요? 읽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신성이 인성을 통해 나타났고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사람의 형상을 통하여 나타났다.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하늘의 사물이 세상 사물을 통하여 드러났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것은 사실이다. 실물교훈 17쪽에 있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월요일 공부를 다, 네,
대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중에요.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33년 동안 사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봤지? 이게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훈에 보시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그분은 들리는 하나님의 뜻이며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이신데 인성으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오늘 저희에게 느끼게 해주는 교과 공부입니다. 월요일 날 보시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렇게 표현되면 예수님이 피조물인가? 그런 생각도 들 텐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란 뜻은 그분은 피조물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기 맏아들과 먼저 나신이라는 표현이 대부분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거기 보시면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첫 아들 이렇게 표현돼 있고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렇게 표현돼 있고요.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표현돼 있고 히브리서 1장 6절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기록에 두 번이나 이와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옵니다. 이삭은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저자가 예를 들어 놨는데요. 이 이삭은 이스마엘 형이 있지만 이삭이 장자가 맏아들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에서가 있지만 야곱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야곱의 아들 여러 아들이 많지만 요셉이 그 맏아들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덟 형제 중에 막내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맏아들로 살았습니다. 어,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고 출애굽기 4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먼저 나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그거에 따라서 그런 맏아들이라는 칭호를 그런 표현을 했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도요. 바울은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그 표현이 그런 표현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는 중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고 밝히 말하였다. 모든 세계를 공간에 달려 있고 우주 만물을 질서 정연하게 그리고 지치지 않고 활동하도록 붙드는 손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다. 이 천지창조의 예수님께서 그 같이 하시면서 세계를 공간에 달고 이 표현은 욥기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모세가 욥기하고 창세기를 다 지었으니까 표현이 예, 같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셨다는 그 표현을 그 말씀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하고 월요일을 했는데요. 같이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여기서 더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말씀 주세요. 끝나고 하시겠어요? 네, 그럼 끝나고 하세요. 그럼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은 몸의 머리라는 제목인데요. 여기 몸이 교회라고 표현돼 있는데, 음,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시면 교회의 머리라고 나와 있고, 골로새서 2장 10절에는 모든 정사와 권세 머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에 18장 25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31장 26절에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3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8절에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시이며 그 다음에도 두 표현이 다 이 성경 이사야 7장 8절을 보면 나오는데 그 두 표현도 다 이렇게 머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호세아 1장 11절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을 위해 한 머리를 정하고 그리고 미가 3장 9절에도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 그렇게 표현이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시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연합과 성장을 위해 지도력, 가르침, 양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7절을 여러분 읽어보셨죠? 네, 여기를 보시면 바울은 교회를 어, 몸으로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다 읽기보다는 제가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또 21절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신데 너희는 각 지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눈이 높이 달렸다 그래서 뭐 코나 입이나 다른 지체를 천시할 수 없고 또 그리고 하찮은 뭐 밑에 달렸다 그래서 발이라고 해서 그거를 천시하면 안 된다. 다 귀히 봐라. 다 있어야 될 부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톱에 가시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파요. 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음, 죄송합니다.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고 몇십 년 동안 가장 진실되게 마음을 다해서 한 성도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도왔어요. 근데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단의 일 같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처리하는 방법이 사회는 조직체이고 교회는 유기체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게 매일 떠올랐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1년이 넘는 사이에 제가 이 방을 들어오게 되고 제가 알게 된 건 그 사람과 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100% 믿어주고 돕고 그게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제가 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했는데 그 모든 일들을 그 사람이 다 비틀어 거짓말로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서 알게 됐습니다. 아, 나에게 내가 성경을 조금은 안다고 했지만 영안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눈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영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단의 그걸 제가 보지 못했구나. 그걸 제가, 그 모든 일들을 당하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오늘 말씀처럼 다 귀하다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기도 노트에 교인들 이름을 다 썼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교인들을 각각, 그렇게 기도한 적이 옛날에 교회에서 시켜서 하고 제가 안 하고 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 명단에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쓰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너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 사단은 나와의 싸움이야. 나한테 다 맡겨.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어오면서 제가 그날부터 제, 제가,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 모두가 불안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일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 없었어요. 교회 가서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신 거는 제가 작년부터 성경 공부를 한국에 있는 그 은퇴하신 그 36대 총장님이 공부를 하시는데 줌으로 그 공부를 하게 됐고 제가 많은 곳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싶어 하고 그 마음이 저를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래, 여기 음, 모두를 다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다 기히 여기라고 하시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기 몇 분이 들어가신지 제가 안 보이는데 제 이 간증은 각본에 없는 건데 죄송합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 교회는 사람에 의존하거나 사람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은 교회의 책임 있는 지위에는 다른 사람들이 믿거나 행하는 바를 명령할 권위가 부여되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아멘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화요일 공부를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드는 생각은요. 이 교회가 성전이지만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간수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예수님이 지배해야만 우리의 몸이 교회가 각 지체가 예수님을 받들어 모셔야만 예수님이 그 교회마다의 머리가 돼야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듯이 우리가 개인도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적인 것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지배를 받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수요일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시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 시작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에서 머리와 시작은 서로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시작이라는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장 1절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그 예수님은 성육신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류와 교회의 머리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시작은 예수님의 교회의 근원 또는 시작이신 분으로 가리키기에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예수님의 창조의 시작 또는 창시자이신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와 교회의 시작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것을 통해 재창조의 시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기에 예수님의 사망에 대한 승리는 또한 죄에 대한 승리와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심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최초는 아니지만 모세가 부활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으뜸인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그 누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동시에 저희가 부활을 찾을 때 뭐 모세를 찾거나 뭐 살아난 다시는 나사로를 찾거나 그렇지 않고 온리 예수님만 보잖아요.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시작이신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이시며 여기 교과에 없는 거고 제가 적어온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이시며 교회의 시작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재창조의 시작이시다. 사망에 대한 승리가 재창조에 대한 능력을 보여준다. 때문에 그분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는 칭호를 돌리기에 합당하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으뜸인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그 누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없을 것이다.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근심은 눈물게 하며 장래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신다. 예수께서는 모든 곤란마다 위안을 주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들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으뜸으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곤란이 사라진 것과 저희 발 앞에 평탄한 길이 펼쳐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하고 싶으신 거 계시죠? 끝나고 말씀 주세요.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물을 화목하게 하심. 목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십자가가 여기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교과 내용에서요. 이 충만함은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갔습니다. 이 충만함은 이 충만함의 끝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목요일 공부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가세요? 저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게 감사하지만 제가 정말 온전히 느끼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지 모르지만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바보 같은 사랑, 주기만 하는 그 사랑을 저희가 닮아야 된다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이 정말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면 헬라어로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요. 아, 죄송합니다.
코스모스라고 했습니다. 음, 저는 제가 아들하고 딸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딸을 미국 올 때 큰아이인데 좀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그런 제가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어떤 때 보면 그 아이를 우리 아들만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 아이가 미웠어요. 제 삶을 너무 힘들게 해서 사람은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 일이 지난 후에 제가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팔을 자른 것도 아니고 제 몸이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정신적으로 시달렸다는 것밖에 없는데 저는 너무나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만일 우리의 생애가 거룩한 향기로 충만해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선한 생각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선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오두막에 사느냐 왕궁에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환경은 영혼의 경험에 별반 상관이 없다. 우리의 행동을 빛나게 하는 것은 간직된 정신이다. 하나님과 그의 동료 인간들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 불행하게 될 수 없다. 이 끝에 말이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상대가 그걸 받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저는 참 하게 됐습니다. 여기 금요일 보시면 음, 이 말씀을 사라 집사님 좀 부탁드릴까요? 금요일 하나님 거기서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지니신 분이시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아들 하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재하시며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선재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영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신 때는 결코 없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무한하고 전능하신 분이었다.
그분은 영원 자존하시는 아들 하나님이시다. 네, 감사합니다. 음, 여기 보시면, 오늘의 교과가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요. 내 삶이 존재하기 전에 그분은 계셨는데 그분은 누구실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저도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고요. 또 내 삶의 험산 줄령을 넘던 날 그분은 나에게 누구셨는가? 여러분들의 험산 줄령을 넘을 때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구원자이셨습니까? 저는 이, 이 교과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음, 저는 지금 제가 전혀 생각지 않은 제 간증을 안 하려는 거를 드렸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의 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취하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 교과를요, 제가 음, 준비한다고 했지만 제 삶을 말씀드리는 통에 제가 제대로 했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부족한 건 여러분들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으시는 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사라 집사님.